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누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시옵소라고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을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혔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자를 조잡한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사로잡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죽은 심령이 소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영의 귀를 열게 하시고 또 영의 눈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새 생명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른손 주목 주시고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 새벽 큰 소리로 외칩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예배하지 마시고요, 죽은 예배하지 마시고요, 죽은 제사 지내지 마시고 살아있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제사로 주님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죽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마음이 참 아파요. 금요일날 저녁 8시 20분만 되면 8시 30분만 되면 제가 설교하려고 딱 올라오면 그때부터 바로 한결이 주무십니다. 아빠 졸려요. 피곤해요. 신기하죠. 말씀 시간만 되면 졸립대요. 피곤하대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활발하고 두 눈 뜨고 그렇게 잘 놀던 사람이 말씀 시간만 되면,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립대요.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렸습니다. 영적인 병.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서 귀가 닫히는 거예요. 귀가 막히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해요. 눈이 막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죠. 왜? 눈이 닫혀 있으니까 말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심령. 이거 참 불쌍한 심령인 거예요.
묵상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주님의 낯을 뵈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느냐.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였습니다. 얼굴을 마주했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했어요. 그래도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여러분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 되십니까? 아니면 원수가 되십니까? 뭘까요? 우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친구인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정말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안 되면요 보기 싫어요. 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어.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얼굴 돌립니다. 마주하고도 싶지 않습니다. 왜?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집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부모와 때로는 형제들과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관계 속에 이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아닙니다. 이 사람과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이게 해결되지 않고서 뭐가 해결되길 바랍니까? 하나님과 예배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과 예배가 해결되니까 안 되니까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이잖아요. 왜?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이 정말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정말 주님의 음성 때문에 주님의 말씀 때문에 소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사업에도 성공한 인정받는,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하루는 산행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또 거기다가 폭우까지 쏟아지는 거예요. 갈 길도 찾지 못했죠. 밤은 어두워졌죠. 어디로 가야 되나 하는데 보니까 이제 강을 만나게 돼. 그 강 건너편에 희미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작은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이제 보니까 외나무 다리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오래된 낡은 외나무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건너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둡지, 비바람 몰아치지. 그리고 한 중간쯤 걸어갔습니다. 건너가고 있는데 너무나 무서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너가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리겠습니다.
왜? 돈 많은 장로니까. 내가 하나님께 1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1억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하고 다리를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무튼 마음의 평안함도 오고 무사히 다리를 거의 다 건너갈 때쯤 되었을 때 이 장로님이 그 건너온 다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1억은 좀 많은데 한 5천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한 5천만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막 땅이 흔들리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고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 엎드려서 다리를 붙잡고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아이, 농담 한번 해본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 또 이렇게 하시다니. 여러분, 혹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아쉬울 때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다면, 그런데 아쉬움이 해결됐어, 풀렸어, 그럴 때는 좀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의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의, 돈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노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기부를 하고 또 고행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선행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거든요. 왜? 내가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나의 수고가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쉬운 거예요. 복음이 너무 쉬워요. 지난주에 한 지체가 상담을 요청을 해서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새벽에 만났어요. 새벽부터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 새벽에. 그래서 교회로 와서 6시 반부터 8시 반, 거의 9시 다 될 때까지 한 2시간 동안 상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말했느냐면 복음을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돈을 벌어봐도 만족이 없어요. 세상에 즐기고 다 즐겨보고 또 친구들과 어울리고 밤새 술 마시고 놀아봐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기만 하고 또 돈만 나갔고 기껏 한 달 내내 죽으라고 수고하고 밤늦게까지 노동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월급날이 기쁘지가 않아요. 왜? 카드값으로 다 나갈 테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카드 회사 배불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죽으라고 고생하나? 이 생각을 하니까 직장생활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을 즐겨봐도 아무것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만족이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돈을 버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삶의 이유, 방황, 목적을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죠. 기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삶,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되네,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셔야 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왔더니 결국은 남은 것이 뭐가 있니?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주인 되었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고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의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마음으로 먼저 믿으십시오. 이제껏 당신이 주인 되었죠? 네. 이제 당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된 것을 인정하셔야, 믿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하나님의 주인이시군요.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답니다. 입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네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참 안 믿어져요. 너무 쉬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1억을 헌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여러분, 1억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해야 됩니까? 그 1억을 벌어서 바쳤더니 구원받았대.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서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정말 비성경적인 것이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입으로 신했더니 구원을 선물로 주시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쉽죠? 너무 쉽네요. 맞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것을 이제 지속하는 게 사실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겠대. 그래서 예수 믿겠대. 교회 나오겠대. 교회 나오겠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까지 주시잖아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라는 거예요. 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권세,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그래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에요.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이게 우리의 고백이라 이거죠. 예수님은 나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신다. 아멘. 아까 했던 찬양,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님 우리 왕이요. 이제는 오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좀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으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 당신에게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어디 안에서요? 예수님.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입니까? 세상은요 있는 자를 더 사랑하고요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세상에 없으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지 뭐. 무시당합니다. 무시당. 없으니까 사람들 무시당. 근데 하나님은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저같이 잘생긴 자나. 왜 웃어요? 저같이 잘생긴 자나 효원이처럼 못생긴 자나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얼굴에 빨개집니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런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게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의 마지막 나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예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이 땅을 밟음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를 붙드시니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그 변함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신 하나님,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바다보다도 더 깊으신, 바다보다도 더 깊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오늘 23절 말씀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믿으니까 부르잖아요. 근데 믿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적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부를 수 없다는 것이고, 부르지 않으니까 뭘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믿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큰 소리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들어야 믿을 텐데, 들어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왜군들을 거북손으로 무찔렀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본 것도 아니잖아요. 임진왜란 시대 살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역시 옆에 이순신 장군 옆에 있었던 장군이 옆에 왔네요. 여러분,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없잖아요. 의심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세종대왕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 계십니까? 만약에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빨리 돌봐줘야 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존재에 대해서 또 세종대왕의 그 존재와 업적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세종대왕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고 또 정도전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업적과 실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전해준 거예요. 야, 옛날에 말이야 이순신 장군이란 분이 계셨어. 야, 옛날에 말이야 세종대왕님께서 계셨어. 그분이 한글을 창제했단다. 누구로부터 들었습니까? 부모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뭐합니까? 우리는 그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를 수 없는 거예요. 부를 수 없으니까 결국 뭘 받지 못해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거 누군가는 여러분에게 선포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선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선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그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입을 벌리지 않으므로, 내가 선포하지 않으므로 나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정말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귀한 사명.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이다. 나의 사명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뭘 선포합니까? 우리 목사님 잘생겼습니다. 이거 선포합니까? 네, 그것도 선포하셔야 돼요. 뭘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시다. 이거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바로 만왕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선포합니까? 아무나 선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면 누구도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에 그러죠. 15절 말씀. 나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뭐 하지 않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누군가 보냈다라는 거잖아요. 누군가 보냈으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자다. 그래요.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의 천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엄청난 특권이고 자랑이죠. 이게 특권이고 자랑이에요. 보냄받은 거. 아무나 보냅니까? 아무나 보내요. 여러분, 대한민국 특사로, 대사로 아무나 보냅니까? 대통령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나간 사람 불러서 가세요. 안 해요. 안 해요. 나 좀 써주세요. 써주세요. 안 보냅니다. 대통령 마음에 드는 사람, 대통령의 신뢰를 얻은 사람, 그 나라의 왕의 신뢰를 얻은 사람, 그 사람을 태사로 파견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대사로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대사다. 누구라고요? 천국 대사예요. 옆에 사람 알려, 당신은 천국의 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대사관에 입성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이 직책을 가졌느냐 이거예요. 직책. 천국 대사라는 이 직책.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다 보니까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 실감이 되지 않습니까? 에이, 농담이시겠지. 에이, 내가 뭐라고.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어느 날 대통령님께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미국 대사로 임명합니다. 미국으로 파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내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어요? 안 가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몰래카메라죠? 에이, 장난치지 마요. 안 속아요. 농담이죠? 이거 다 이 경호실장도 거짓말이죠? 당신 거짓말이죠? 농담으로 얘기해요. 믿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에이, 내가 무슨 미국 대사야. 아이, 내가 무슨 이스라엘 대사야.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 내가 무슨 천국 대사야.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귀한 존재인데도 내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어린아이들에게요, 물론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백지수표가 어떻게 생긴지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백지수표는 좀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기합수표, 흰 종이 수표 있잖아요. 거기에 1억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공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1억이라고 써 있어요. 돈이니까 돈 아닙니까? 돈이에요. 근데 이걸 빛나에게 줘보세요. 그냥 왜? 돈으로 봅니까? 빛나에게 뭘 주면 돼요? 100원짜리 주면 돼요. 돈이다 이거지. 그런데 1억짜리 수표를 줘보세요. 이게 뭐야? 찢어버려요. 돈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 이 가치를 알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거죠.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가치인지를 안다고 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데.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해요. 제가 당신을 아무렇게나 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무렇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혹시나 여러분 함부로 대하셨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제발.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요. 참 재밌어요. 오늘 제가 저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 할 게 있어가지고 뭐 주보 뭐 뽑아달라서 뭐 하거든요. 그래서 막 주를 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신영이 자매가 하면서요, 내 어깨에다 손을 딱 얹으면서, 아, 그래요? 내가 그 꼴을 보면서 내가, 이야, 참 이게 교회구나. 참 재밌네. 담임 목사 어깨에다 손을 딱 얹으면서 그러면서 주보 수정해달라고 저한테 요구 시키고 있어요. 참 그렇구나. 지난주에는요, 지금 웃고 있는 윤찬이가요, 막 토요일에 들어오더라고. 클럽부터 딱 들어와. 딱 봤어요. 근데 얘가 얼마나 클럽부터 들어왔는지 신발끈이 풀렸어요. 지가 태기인 줄 알아요. 저를 딱 보더니, 목사님 신발끈 좀 묶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묶어줬습니다. 그래, 교회예요. 교회.
그렇다고 이 자식이 네가 나한테 신발끈으로 묶으라 말아 이 새끼야. 그렇겠습니까? 신현이 자매가 여기다 서로 딱 목사님 주보 좀 바꿔주세요. 그런다고 이같이 내가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지를 알면 우리는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아무것도 에이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런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천국 대사로 부르신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문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그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나다나엘을 부르십니다. 남편을 5번씩 바꿔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이유와 행복과 만족을 찾지 못했던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던 그 방황했던 그 한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불러주십니다. 부귀영화를 다 소유했지만 영혼의 평안함과 친구도 없이 외로이 살고 있었던 그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그를 친구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되게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나, 삭개와 같은 나, 아무것도 무식하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베드로와 같은 나, 아무것도 아닌 자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요. 무엇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나 벌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정말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은 온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오늘 바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발걸음이 영혼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발걸음, 복음을 선포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래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의 발걸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옆에 사람 발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뭐 메이커 신발 신어서 아름답습니까? 뭐 레이스가 달린 신발을 신어서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뭐가 아름답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고무신을 신었어도 슬리퍼를 신었어도 아름답다 이거. 아멘. 나이키는 못 사 신고 나이스를 사 신었어도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잖아요. 어떤 발걸음이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이 배경, 이 말씀의 배경,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참 아름답다. 이 말했던 이 말씀의 배경이 된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입니다. 포로.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살아갈 그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포로로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비참하게 살아가야 될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합니까?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 아시리아의 억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구한 민족이고 기구한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삶의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는 인생들, 또 언제 풀려날지도 모르는 그 포로된 삶, 그러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절망의 늪에 빠져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또 못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요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복음을 들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줄 거야. 가서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뭘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제 자유가 선언돼. 너희들은 이제 포로에서 해방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해방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1945년 8월 15일에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여러분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오늘 바울이 말했던 이 말씀의 배경,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그래요. 뭐라고 말하면 놀랍고도 반갑다는. 오 놀라워. 반갑다는 너무나 반가운 거예요. 뭘 전하니까? 희소식을 전하니까. 희소식. 복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요. 뭐 한다고요 지금? 산을 넘어서 생각해보세요.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 산 정말 아주 그냥 메말라 버린 그 광야 산을 뛰어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뛰어오는 겁니다. 먼지를 날리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막. 왜? 희소식을 전해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어릴 적에 100점 맞은 그 성적표 들고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요. 그러면서 이 성적표 다 왜 빨리 전하고 싶습니까? 엄마가 딱 보는 순간 뭐합니까?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한결이가 초등학교 입학한 이후로 최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드디어 시험 기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요 요즘 받아쓰기도 보고 열심히 합니다. 받아쓰기 보고요. 시험 끝나잖아요. 집에 보면 엄마 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제가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100점 맞았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도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점 맞았어. 엄마 나 20점 맞았어. 물론 10점 맞다가 20점 맞으면 기쁜 소식이죠. 그잖아요. 왜? 전하고 싶으니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고 여러분 기쁜지 몰라요. 빨리 말하고 싶어서 막 입이 근질거리잖아요. 빨리 말하고 싶어. 좋은 소식. 그리고요 말하지 않는데 입가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 안 그래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런 사람 있어요? 인상 쓰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입가에 미소 올라갑니다. 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우울한 표정. 기쁜 소식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표정이 기쁜 표정이 아니야. 여러분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슬픈 절망의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표정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득 채우셨나? 옆 사람은 관상 좀 봐주세요. 어떤 표정인지. 어떻게 기쁜 소식을 좀 가진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그 표정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좀 그 기쁜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얼굴 속에 말하지 않아도 막 말하고 싶어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막 내 마음에 미소가 이렇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래서 어디 이게 은혜가 됩니까? 웃으세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양한 사랑과 찬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엄만 다가요. 말로 다 알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볼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왜? 감사하니까.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 감사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뭐 씹은 표정이에요. 뭘 씹었는지 모르겠지만 뭘 씹었어. 표정이 밝아야 되는데 뭘 씹었어. 아니면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래도 꿋꿋하게는 졸고 계셔. 내 안에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채워졌어. 어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근심 다 떨쳐버리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주신 희소식, 기쁜 소식, 복음,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구원. 평화가 없는 이들 가운데 평화가 왔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평화로다. 복된 이 희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이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서 야, 너의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 우리를 통치했는데, 우상들이 나를 세상이 나를 통치했는데, 염려와 근심이 슬픔이 나를 통치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십시오. 이거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그래 여러분, 억압과 염려와 슬픔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니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죄에서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진노의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비누 말케누 아비누 말케누 호시아누 미마베 히틀라누 베헤세 호치아누 미베 아비림 아비누 말케누 아비누 말케누 아비누 말케누 호시아누 미마베 히틀라누 베헤세 호시아누 미베 아비디 아비누 말케누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가슴에 두 손 얹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 죽음에서 구하사 은혜의 축복을 종된 삶에서 구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왕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보로
메시아이나 이입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실 것입니다. 메시아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다시 한번 고소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오 구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보로 생활 못할 바 그 보로 생활 못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메시아이다 이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세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쁨의 길을 소망하며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곧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하세요.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 곧 오시리라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 임마 곧 오시리라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뻐하자고요. 내 영혼아 기뻐하자.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희소식을 전합니다 하면서 그 발걸음 막 달려가는 그 발걸음. 그러면서 61장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61장에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주고 포로된 이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나라를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래야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고 있는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갇힌 자들에게 석방을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갇히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고통당하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해가 드디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이거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여전히 눌려있느냐, 왜 또 우리가 억압당해야 되겠느냐, 왜 우리가 또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는데 슬퍼하는 사람에게 슬픔과 고통의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신다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의의 나무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심으셨어요. 이거 전하라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라라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에요. 아멘. 이거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사 내게 기름 부어 가나나 자에게 기쁜 소식을 나를 보내사 상한 망상 메고 포로된 자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 은혜의 날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 선포해 모든 슬이로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대대신과 관을 씌우고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대대신과 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근심 대신 찬송에 다시 한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기쁨의 기름 근심 대신 찬송에 여러분 슬퍼하는 자들 향하여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제대신과 관을 씌우고 슬픔 대신 기쁨의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내 옷으로 바꿔주시었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이고요. 우리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슬퍼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 외로운 자들을 향하여서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더 이 연약한 주님의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어요. 복음이 없었던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과 땀과 피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국 광복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 지난주 화요일 극동방송에서 미스바 기도회가 있어서 갔다가 오후에 그 옆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그 외국인 선교사 미혼을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얘기를 들었지 뭐 제가 실제로 본 적은 없었지만 그래서 이번에 한번 기회를 삼아서 한번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요 정말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145명의 시신이 안장되어 있어요. 145명.
그 묘비에는요 선교사님들의 그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을 사랑했던 외국인 헐버트 선교사, 한국인보다도 조선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대요. 그는 1년도 살지 못하고요 죽은 아들의 그 묘 옆에 묻어달라는 구의원대로요 양화진에 안치됩니다.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에 왔다가 그 아들은 1년도 한 살도 살아보지 못하고요 한 살도 살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그 인천 제물포 항으로 들어왔던 이 조선 땅을 처음 밟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첫 발을 내딛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부활절이었냐 이거죠. 왜 하필이면 부활절. 그리고요 선교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뭐라고 썼느냐? 그 땅을 이 부활주일 아침에 처음 밟고 나서 그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조선의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1885년 4월 5일 주일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썼던 편지입니다. 그의 간구대로 그의 소원대로 여러분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어두웠던 이 조선 땅에 밝은 빛이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의 묘와 그들의 업적을 보면서 참 감동도 받았지만 제 마음을 더 울컥하게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선교사적 업적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 했느냐? 그 엄마 아빠를 따라봤다가 1년도 채 살아보지 못하고 죽었던 많은 어린아이들의 묘였어요.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와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사명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이 내가 복음을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전해야겠다, 조선 땅을 바꿔야겠다 그런 어떤 사명감에 불타올라서 아니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그들이 왔나요? 이 땅에? 아니에요. 그저 엄마 따라갔을 뿐입니다. 아빠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와서 죽었어요. 이 가운데 그저 따라와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그 어린 아이들의 죽음까지도 다 보셨어요.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기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교회가 죽으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열방 가운데 구원에 이방 가운데 구원이 선포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황폐한 그 조선 땅을 품고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 한번 전해보지 못하고 화형을 당한 선교사님도 계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명문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훌륭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출세의 길이 다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렸어요. 훌륭한 명가의 가문.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뭐 요즘 뭐 금수저 이런 말을 하죠. 금수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훌륭한 학군을 자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황폐했던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달려왔던 그들의 삶을 바쳤던 20대 젊은 선교사들.
20대입니다, 여러분. 40대도 50대도 아니고요. 이제 20대. 이제 젊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선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오늘 주부에 중국 교회 이야기가 실려 있죠. 중국 해난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교회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그 철거반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교회를 철거하는데 그 철거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그 기독교인 부부가 산채로 땅에 묻혀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4월 14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아니 더 가까이 있는 한민족인 북한 땅에서도, 중동 지역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믿음의 선교사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땅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중동 땅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사.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내일도 한 주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십니까? 직장으로 향하십니까? 학교로 향하십니까? 아니, 일과 다 마치고 여러분 클럽으로 향하십니까? 어디 술집으로 향하십니까? 도박장으로 향하십니까?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그 발걸음의 목적은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셔요. 가라. 기쁜 소식을 들고 가라는 거예요.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으니 가서 빨리 전하라는 거예요. 빨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부름에 여러분 거절하시겠습니까? 아유, 잠깐만요, 잠시만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서요. 요즘 우리 집에 장한결 군이 있습니다. 얘가 나이가 8살을 먹더니 인생을 오래 살아봤나 봐요. 오래 살았는지 얼마나 불순종하는지. 잠깐만요, 싫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안 해요. 얼마나 이 말에 불순종이 막 쏟아져 나오는지. 어제도 모든 일과 마치고 또 집으로 들어가는데 또 그의 어머니께서 안결아 뭐 이렇게 해야지 했더니 싫어, 하기 싫은데, 그 말 하는데 얼마나 이 말이 듣기가 거북스러운지. 싫어, 왜? 이 말이 얼마나 거북스러운지. 운전하고 가다 말고 그 옆에 우리 교회 공주가 있어요. 신데렐라 공주, 신현이 공주라고. 그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타고 있든지 말든지, 야! 이 새끼야, 뭐라고 했어? 왜 불순종이야? 소리를 질렀어요. 됐다. 뭐라고? 그랬더니 신현이가 더 조용해. 잘못 건드려 내가 맞아 죽겠구나. 갑자기 말들 한결이가 와다 눈물 흘리려고는 그 고양이 눈동자 있잖아. 화를. 어디서 불순종이야? 엄마가 말하면 아빠가 말하면 들어야지. 예, 엄마, 아빠 말을 해야지. 어디서 불순종이야? 나쁜 놈의 새끼 같으니라고. 그동안도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수없이 많이 경고했습니다. 듣기 싫더라고요.
잠깐만, 잠시만. 왜요? 듣기 싫더라고요. 짜증나더라고요. 왜? 한두 번이 아니니까. 왜 순종을 못할까 우리는 이렇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을 못할까? 왜 이런 자식이 되었을까? 여기 청소년들이요, 청년들이요, 왜 이렇게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불순종하려고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죽으려고 작정하고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찾아서 합니까? 죽으려고 환장했습니까? 순종하는 자녀를 별로 못 봐요. 순종하는 자녀를. 그래 내려놨어요. 차에서 데리고 버리고 가려다가 집 앞에까지 다 와가지고 제가 소리를 질렀으니까 다 내렸습니다. 내려가니까 벌써 이제 엄마가 따라와. 말투가 바뀌잖아. 따라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뭐 마냥 끌려가. 그 주차하고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빨리 옷 벗어. 빨리 씻어야지. 또 지켜봤습니다. 그래도 또 아니 빨리 옷 벗고 씻어야지. 아니 잠깐만. 벌써 잊어버렸어요. 문외 아닙니까? 뇌가 없나요?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한다고 방금 혼났는데도 또 아니 그게 아니고 또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 귀에 또 아니란 말이 또 들려왔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저 주차하고 왔습니다. 5분도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 또 벌써 아니 그게 아니고 하길래 제가 딱 가가지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다시 말해봐. 방금 뭐라고 했지? 아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왜 이렇게 불순종해? 왜 이렇게 말대꾸해? 왜 이렇게 반항해? 네가 사람 새끼냐? 개새끼도 그렇게 안 들어. 개도 앉아 알아듣습니다. 일어서 잠깐 하면 먹을 거 앞에서도 먹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개도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주인의 말을. 그런데 왜 사람 새끼가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개새끼보다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왜 자꾸 말대꾸하고 왜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말합니까? 아니 잠깐만 내가 할 일 있다. 아니야. 지금 엄마 아빠가 말하면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 좀 들어. 근데 우리는요 자꾸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착각합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자기 굉장히 지식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 잠깐만이 아니라니까. 말 들어. 엄마가 말하면 무조건 예 엄마, 아빠가 말하면 예 아빠 순종할 수 있어야지. 왜 자꾸 말대꾸해? 멱살을 잡고. 그때는 크게 말하진 않았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똑바로 들어. 네가 사람 새끼야? 사람 새끼면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아주 저음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너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한결이가 아니야. 너 이름은 한결이가 아니야. 너는 순종할 때까지, 순종이 몸에 뵐 때까지 이름을 순종으로 바꾼다. 너는 장순종이야. 이렇게 부를 거야. 그랬더니 나 내 이름 부르고 싶어. 아니, 너 순종이 몸에 뵐 때까지 앞으로 너는 장순종일 거야. 그리고 불순종할 때마다 네 이름은 바뀔 거야. 불순종으로. 장순종이야 너는. 네 이름이 뭐라고?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자기 이름 장한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름이 뭐라고? 장순종. 똑바로 말해. 네 이름이 뭐라고? 장순종. 똑바로 말해. 장순종. 그래. 네가 순종이 몸에 뵐 때까지는 네 이름은 장순종이야. 장한결이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리고 순종이 한결 같아지면 그때 네 이름은 장한결로 바뀔 거야. 여러분도 우리 장한결 이름을 이제 바꿔주세요. 장순종으로 바꿔주세요. 장순종, 순종아 이렇게 불러주세요. 우리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손해가 와도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요 불순종이 몸에 배어버렸어요. 불순종. 자꾸 말대꾸합니다. 말대꾸요. 주님이 가라시면 가야 될 텐데, 주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될 텐데 죽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왜요? 말대꾸합니다. 말대꾸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여름 상교를 마치고 오전에 여름 상교를 마치고 교회에 있는데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야 영성아, 중고등부 수련회 가는데 너 수련회 따라가라. 그때 제가 했던 말 왜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못 물어봅니까? 여러분 다 물어보잖아요. 못 물어봅니까? 왜요? 했더니 이런 개새끼가 목사님만 말하면 예 하고 순종해야지. 왜요? 왜요가 어딨어? 이런 나가 이 새끼야.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당장 교회 나가. 이런 싸가지 없는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왜요가 어딨어?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날로 저 짐 쌌습니다. 마지막 예배를 수요일날 드리려고 저 뒤에 앉았습니다. 반주자였습니다. 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 7시 반 딱 시작됐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부릅시다. 찬송가 부릅니다. 저는 저 뒤에서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예배가 얼마나 그렇게 길던지. 이제 내가 이곳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구나. 마지막 예배 드리고 그동안 목사님께 감사했으니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가야겠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나가라고 했으니까 순종 안 합니까? 벌써 이미 한번 터졌는데 이런 하면서 이런 강아지 새끼 하면서 또 막 다 들었잖아요. 굉장히 목사님 혈기가 아주 아주 대단한 신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가려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려가니까 교회 차 있으니까 그 차 타고 빨리 따라가. 그러시더라고. 예. 거기서 또 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총으로 쏴 죽었을지도 몰라. 총만 있었으면 죽였을지도 몰라. 두 번째 외유했다가는 거기서 외유란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예.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외유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제 손에 총이 들려졌다는 말. 왜요? 묻지도 마세요. 따지지도 마세요. 1588 응아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할 땅이 있으니 그 땅으로 가라. 왜요? 아니에요. 예, 그 즉시 그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랬을 때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문하지 마세요. 말대꾸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예 목사님, 제가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제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면 하지 마시고요. 그거에 대한 순종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제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간다면 때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 제가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 예 목사님,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야,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아니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이들 있잖아. 죽어가고 있는 이들 있잖아.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우리는 순종하면서 때로는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걸어가는 거죠. 십자가 메고 내려놓지 않고요. 십자가 메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하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리고 그 일에 보내시는 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기쁘게 그 산을 넘어서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급합니다. 때가 임박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일에 매여서 주님의 그 귀하신 그 사명, 그 대사의 사명, 천국 대사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그냥 우리가 그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까운 시간입니까? 너의 사명을 알라.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길 원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들고 기쁜 소식을 들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들에게 가기를 원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유가 임했다라고, 이제 해방됐다라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일에 주님, 내가 주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이해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수라며 간절하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누가 내게 부르짖어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황폐했던 조선 땅을 바라보셨던 주님께서 절망과 굶주림에 빠져 있었던 이 조선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에 누가 나를 위해서 이 조선 땅을 향할 갈 것인가, 고통의 멍에 매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바다를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 우리가 이제 일어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주변 영혼들 돌아보시다.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내 마음에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황폐한 지옥과 같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화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을 사랑하시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봉이원. 여러분 그날을 바라봅시다. 주님께서 욕하시는 그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날을 소망하세요. 이민족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그날을 소망하세요.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할 그날을 소망하며 나는 이제 복이 원합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는 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을 소망하세요.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어디로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어디로 가십니까 이 세상 어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음이 없는 분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 목숨 버렸나?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고통의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 또 다른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 제발 좀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얻은 것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쉼과 기쁨이 있기를.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전에 어떤 평안이 이전에 어떤 평안이 찬송이 넘치십니까?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세요. 예수 이름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기쁨이 정말입니까 여러분? 어둠 거치고 새날이 왔어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는 주를 믿는 자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예수 믿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또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어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예수를 주로 믿고 또 주님 따라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상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주관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20대 젊은 시절에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왔던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 그들의 죽음이 있었기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사명 이어받아 열방 가운데 민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써주시고 우리의 재능을 써주시고 우리의 또 건강도 써주시고 시간도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지요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따라 복음 들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